2022년 12월 25일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행복교회 주일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주 예수님을 기뻐하고 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주 행복교회 주일예배 성탄주일 예배 설교 제목은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아멘. 네, 말씀은 성경에 있는 구약에 있지 않고 신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을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네, 오늘 날씨가 이제 정말 겨울에 그 추운 날씨, 가죽 장갑을 끼고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막 손끝이 막 시려오는 그런 추운 날씨입니다. 그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행복교회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네, 어제는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께 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뭐 음식을 이렇게 잘 안 드시고 뭐 이렇게 해다 드리면 뭐 입에서 안 당긴다 그러고 밥도 조금 드시고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그 동지 팥죽을 써놨다가 어저께 이제 가져다가 아버지한테 드렸어요. 근데 아버지는 항상 음식을 많이 해가면은 싫어하시고 이렇게 음식이 많은 걸 보면 막 질리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팥죽을 아버지 그 성향에 맞게 조금 이렇게 담아갔어요. 조금이지만 한 끼에 드실 양은 지금은 조금 많은 양이고 그런 걸 이제 해갔는데 아버지한테 점심 식사로 이제 데워서 그걸 드시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의외로 너무나도 맛있게 잘 드시는 거예요. 평상시 같았으면은 조금만 드셨을 건데 그게 한 끼 분량으로 좀 많다 싶은데 그거를 다 드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맛있게 드시는 음식이 있어서 천만 다행이네요. 맨날 가면 뭐 이거는 별로다 뭐 저거는 안 맞다 아예 반찬 필요 없다 그냥 내가 국에다 밥 말아서 그냥 좀 먹으면 된다 맨날 그러셔서 되게 좀 신경이 쓰였고 그랬는데 너무나도 잘 드시고 그 고소하다 그러면서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버지 보고 아버지 호박죽은 어떠세요? 그랬더니 호박죽도 좋대요. 그래서 그러면 다음에는 아버지 호박죽 해다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집에 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한테 이제는 호박죽이며 팥죽이며 이제 죽을 좀 이렇게 해다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맛있게 드셨기 때문에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집에 이렇게 와서 또 이제 행복교회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설교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로 작성을 했으면 좋을까 그랬는데 마침 오늘이 12월 25일 성탄절이면서 또 주일에 그 성탄절이 겹쳐진 거예요. 그래서 성탄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높은 곳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 말씀을 이제 설교 제목에서 이 말씀에서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이렇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교 제목을 제가 잡은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성탄주일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들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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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하면서 입이 스마일이 되면서 온 세계 온 전 인류의 전 지구인들이 다들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어렸을 때 그 시절에 보면은 성탄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우리 가족들이 다들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 성탄절이 되면 막 크리스마스 캐롤송 들리고 막 사람
사람 마음을 들뜨게 하고 막 뭔가 좀 막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분위기고, 그리고 뭐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도 뭐 선물을 사서 막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고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엔 뭔가 기대 심리가 있는 거예요. 아, 이 성탄절에는 우리 엄마가 어떤 맛있는 거를 해줄까? 뭐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 그리고 또 무슨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막 기분이 들뜨고 막 이렇게 좋아지고, 또 성탄절 막 캐롤 막 들으면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가 산타클로스 그 썰매를 타고 막 선물을 막 싣고 가고, 또 굴뚝에서 막 저기 굴뚝을 타고 와서 선물을 놓고 가고, 이런 온갖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좋아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아들에게도 이제 어렸을 때는 모르잖아요. 그 고지 곧대로 믿잖아요. 그래서 아들한테, 야, 너 어찌 오늘 밤 잘 때 그 굴뚝을 타고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놓고 가겠다. 너 좋겠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자면은 선물 딱 갖다 놓고 자고 일어나서, 아들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갖다 줬다고 막 너무 좋아하고 막 이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실제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어떤 선물보다도, 그 값진 그 정말 귀한 그런 보석 같은 그런 선물일지라도 정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선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전 인류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선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류의 인간들의 죄를 죄 없다고 용서해 주시는 방편으로, 정말 구약의 시대에는 이제 뭐 그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양의 피를 뿌리고 막 이런 거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정말 그 죄를 없애주고 죄를 용서해주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자녀 삼아주시고 그 죄악에서 건져내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그 모습으로 해서 이 땅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또 이 땅에서 탄생하셔야만 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정말 그 동정녀 마리아라잖아요.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낳게 되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정말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 정말 어디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뱃속에서 임신한 상태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과정이 있었죠. 근데 그 베들레헴에 갔을 때 예수님이 정말 태어날 그런 이렇게 멋지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이 있지가 않았던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셔야 했고 세상의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야 했는데, 그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가서 멋지고 화려하고 그런 아름답고 정말 웅장한 그런 곳에서 나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그 동네에 마굿간에서 또 마굿간의 구유에서 그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과 인간들을 창조하신 만왕의 구주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아쉬워서 뭐가 없어서 그렇게 베들레헴의 마굿간의 구유에서 나셨나,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 그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보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높으신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시고 비천한 자리로 베들레헴의 마구간의 구유에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정말 그 가장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인간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얼마든지 정말 크고 화려하고 멋지고 좋은 곳에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의 구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뜻은 낮고 낮은 자리로 임하시는 비천한 자리에 몸소 구주로 아기 예수님을 나게 하시는 그런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셔서 정말 비천하게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서 태어나셨지만은 그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못 전해서 못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못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그 심정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불쌍한 고아들 또 가부들 이렇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 정말 이 땅에서 소외받고 이 땅에서 정말 사람들이 외면하고 이 땅에서 멸시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장 크신 사랑이시고 능력이 되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 보면 능력 있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다 명예를 가지고 또 사람들의 존귀와 부러움을 사고 정말 요즘 봐봐요. 정말 권력을 가진 자들 또 뭐 잘 나가는 유명 연예인들 보면은 예수님처럼 낮고 낮은 자리로 갑니까? 그냥 무슨 뭐 펜트하우스가 어떠니 뭐 100평 뭐 아파트가 어떠니 뭐 빌라가 어떠니 고급 빌라가 어떠니 완전히 정말 자기만의 궁전 그런 곳에서 살잖아요. 그런 곳에서 살면서 TV에 뭐 유튜브에 그냥 한 듯이 누가 뭐 어떤 사람이 이런 곳에서 산다 그러면서 또 막 찍어가지고 사람들 보게 하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게 하고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걸 살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독생자들 만왕의 구주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정말 펜트하우스 저리 가라, 응? 100평 뭐 그 아파트 뭐 100평 빌라 고급 빌라 다 저리 가라. 그런 곳에서 얼마든지 태어나실 수 있었고 또 누리실 수 있었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지극하신 인간들에 대한 사랑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멸시받고 세상에서 소외되고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이런 사람들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런 아주 부족한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 정말 초라한 사람들 거짓 나사로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간 것처럼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아기 예수님이 낮고 낮은 자리, 비천한 자리 정말 마구간의 구유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가장 크신 사랑의 능력이셨고 또 이 모습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겸손하심. 그 겸손하심은 어때요? 높은 곳의 영광에서 낮은 자리로 임하시고 낮은 곳에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치유하시고 병 고치시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이 임하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또 그 예수님의 그 가장 큰 능력을 보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부귀와 명예와 모든 것을 취하면 높은 곳에서 더 높은 곳에서 넓은 집에서 더 넓은 집에서 궁전을 자기만의 그 아방궁을 차려서 그냥 화려한 곳에서 누릴라 그러고 세상 사람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야, 나 이런 명예를 가진 사람이야 이러면서 자랑하고 자기를 그냥 드러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얼마든지 예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 만왕의 구주 예수님이셨지만은 그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정말 낮고 낮은 자리로 비천한 자리로 몸소 세상에서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겸손의 주 예수님을 우리가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가장 크신 하나님의 사랑, 메리 크리스마스 가장 크신 하나님의 능력, 메리 크리스마스 가장 크신 하나님의 겸손함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뭐 명예가 있어야 되고 또 높은 자리 권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그냥 큰 소리 치고 그냥 막 자랑하고 이러고 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 가려져서 정말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고 그 소외된 자들 정말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아기 구주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구유에서 태어난 이유는 그런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보시고 돌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낮고 낮은 자리로 임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 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는 사람들만 가장 박수치고 좋아라 하고 줄 서게 한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한테 줄 서면은 내가 좀 뭔가 도움이 될까? 그래서 그냥 눈치 보고 그냥 줄 서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어려운 사람들 돌봐주시고 감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또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못 오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그 심정으로 그 소외된 사람들을 다 찾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하면서 정말 죄악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면 구원받아서 영광의 주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할 수 있게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네. 세상에서 잘 나갑니까? 세상에서 명예를 얻었습니까?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얻었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낮고 낮은 자리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서 더욱더 비록 자기가 높은 권력이 있고 비록 자기가 명예를 취했고 비록 자기가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됐다 한들 낮고 낮은 자리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예수님의 겸손해 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한 것처럼 정말 여유가 있고 좀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잘 믿어서 정말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하고 좀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유튜브를 봤는데 그 유튜브에서 우리나라에 높은 그 권력을 가지신 분이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실명을 말하진 않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근데 그분이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정치계에서 높은 권력을 지금 갖고 계시는데 그분이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셨더라고요. 제가 유튜브에서 안 봤으면 몰랐겠죠. 근데 크리스찬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아버님도 크리스찬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아주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치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정치계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좀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아멘. 정말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하면 정말 예수님은 사랑의 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반대되는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특히 남을 해치거나 남에게 손해를 간다거나 남에게 피해를 간다거나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오히려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 국가가 어떻게 하면 발전할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국가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 인류 평화에 어떻게 하면 이바지하고 공헌하는 나라가 될까? 아멘. 이런 그 믿음의 그 발상을 하고 또 믿음의 실천을 하면서 정치를 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TV 뉴스를 틀면 누가 뭐 이렇게 비리가 있고 부정부패가 있고 돈을 얼마에 받았네 돈이 얼마가 갔네 막 이런 그 뉴스보다도 정말 크리스찬인데 이분이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정말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정치를 잘한다. 그래서 그냥 세계에 그냥 뻗어나가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좀 정치계의 그런 어떤 기쁜 소식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은 겸손의 주님이셨기 때문에 높은 권력, 높은 지위, 높은 명예를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구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정말 겸손의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겸손한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멘. 정말 낮고 낮은 자리에 임하시는 주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보면은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세계는 어때요? 정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막 아직까지도 전쟁을 해서 그 전쟁에 그 피 흘리는 그런 그 인류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멘. 피 흘려서 죽는 사람들 또 전쟁에 고통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전쟁이 안 일어나도 겨울은 혹독하고 추운데 그 혹독하고 추운 그 겨울에 전쟁이 나서 그냥 너무나도 힘들고 정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또 북한의 김정은 그 독재 정권도 김정은은 그냥 지는 잘 먹고 저기 해서 그냥 돼지같이 그냥 살이 탁 쪄가지고 그냥 핵무기 탁 움켜쥐고서 저렇게 큰 소리 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지만 독재자 한 사람은 배불리 먹고 핵무기를 가지고서 큰 소리 치고 있지만은 그 많은 그 백성들은 그냥 정말 평양의 그 도시를 빼고는 저 북한의 모든 도시가 헐벗고 굶주리고 오죽하면은 그냥 장마당에 가서 그냥 뭘 하나라도 팔려오르고 오죽하면은 못 살겠다 그러고 탈북하겠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죠. 아멘.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데 정말 전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과 그 사랑을 힘입어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돼야 되는데 정말 전쟁의 고통이 있고 그렇게 그냥 독재자 정권으로 인해서 배고프고 정말 러시아 푸틴 한 사람 또 북한의 그 김정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독재 정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고 정말 고통받고 그래서 아기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정말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 세상은 지금 정말 이제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아멘. 정말 날씨의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정말 추워서 너무나도 그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자연현상이니까 그렇다 치고 왜 인간들이 총알바지가 되어서 목숨을 잃고 정말 세상에서 소중한 자기의 생명을 앗아가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 북한의 김정은 그 핵무기 갖고 큰소리치는 북한의 김정은 독재자 이런 사람들이 정말 세계 모든 전 인류의 인간들의 평화를 깨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며 또 북한의 김정은 독재자며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까?
크리스찬이 아니잖아요. 아멘.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곳에 전쟁이 있고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고 세상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백성들이 굶주리게 하고 헐벗게 하고 그런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믿는 믿음이 없고 그런 나라와 그런 독재 정권의 독재자들의 모습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요. 사람들을 이렇게 고통을 줘요. 또 전쟁을 일으켜서 평화가 없어 평화를 깨뜨려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기독교 국가는 정말 잘 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빛이 있는 기독교 국가나 기독교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 평화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구원의 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믿고 소망하는 그 소망, 그리고 전 인류에게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임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정말 대한민국 국가와 전 인류 세계가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든 전 인류에게 다 빛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늘에서 빛이 쬐일 때, 빛이 내려올 때, 대한민국 국가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빛을 쪼여주고, 북한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빛을 안 보내주고, 우크라이나는 좋은 나라니까 빛을 보여주고, 러시아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빛을 안 보여주고, 아멘.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분단시키고 쪼개고 편협적인 그런 사랑을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빛을 내려주시고 하늘의 빛을 쫙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똑같이 느끼고 믿고 의지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빛이 내려오는데요. 항아리가 있어요. 항아리에 그 뚜껑이 탁 덮여 있어요. 항아리에 뚜껑이 덮여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죠. 그 항아리 뚜껑이 딱 덮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아무리 쪼여줘도 그 빛이 덮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러시아에도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는데 그 푸틴의 그 덮여진 그 항아리 뚜껑과 같고, 또 북한에도 하나님의 빛이 햇살이 퍼지는데 독재자 김정은 정권이 항아리 뚜껑처럼 탁 덮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또 불신자들 어때요?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쫙 임하는데 그 자기 자신의 그 불신의 항아리 뚜껑이 탁 덮여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정말 왜 내가 이렇게 전쟁의 고통을 받고 있나? 그럼 가만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인간들에게 똑같이 빛으로 이렇게 임하시고 있는데 그 자기 자신이 러시아 푸틴, 또 북한의 김정은,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그 항아리 뚜껑과 같이 다 덮어서 빛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빛을 받지 못하는 그 어둠 속에서 그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으로 인해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가만히 있어도 추워서 지금 겨울에 추워서 힘든데 그냥 전쟁을 계속 하잖아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전쟁이 있는 곳에 전쟁을 멈추고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시고 겸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시기 위해서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고 아멘.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렇게 찬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땅은 천국과 같이 완전할 수가 없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마치고 또 북한의 그 김정은 독재 정권이 물리쳐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또 북한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정말 평화 이 땅에 정말 인간과 하나님의 그 화해의 중재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러시아도 되고 또 우크라이나도 되고 또 북한도 되고 또 일본도 되고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면서 아기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선포하시는 그런 주님으로 오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세계 만방에 전하고 그래서 정말 온 인류가 세계 평화를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될 수 있게 정말 우리가 평화의 주 예수님을 이 성탄주일에 선포하고 믿고 의지하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예수님의 그 평화로 전쟁이 그쳐서 평화가 임하게 하고 북한에서도 독재자 김정은 정권을 물리치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국가가 되어서 평화가 임하고 일본에서도 정말 잡다한 그런 신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다 물리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평화의 국가가 되어서 대한민국 국가가 세계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게 정치인들도 다 그렇게 좀 합심해서 그렇게 정치해 나가고 국민들도 세계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대한민국 국가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의 그런 애국심을 발휘하는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그런 평화의 성탄주일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